신명기 말씀은 다시 듣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지만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다시 들어야만 했을까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그 땅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지 그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새롭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언제나 인생이 방황을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비전, 또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 또 교회에 대한 비전. 우리 비전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때에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으신지요? 언제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선도 있지만 우리가 때를 놓치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선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공동체가 기도가 필요할 때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헌신의 때가 필요할 때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랑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놓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는 바로 그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바로 즉시 도와주지 않고 한참 후에 도와주려고 하면 그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3절을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4절 말씀.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주어라. 그냥 지나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냥 지나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지나쳐도 전혀 내가 처벌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법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최소한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을 강제로 걷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는 세금 내는 일이 너무 좋아, 나는 세금 내는 일을 너무 사랑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세금 내는 일이 너무 좋아, 세금 내는 날이 너무 기다려져. 그런 분 계실까요? 현대사회의 법은 소극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바운더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훌륭한 준법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순간에까지 주목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당시의 신명기 율법이 얼마나 그 당시에 다른 문화권의 이 법에 비해서 얼마나 탁월한, 오늘 아니면 오늘 현대의 법보다도 얼마나 탁월한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들은, 사소한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절 말씀에 보면 한 새의 가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길가나 나무에나 땅바닥에 있는 생둥지에서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미나 새끼를 가져가지 마라. 그 새의 가정까지 보호하고 계세요.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법입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법만 있지 않고 구체적인 판례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해설해 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의 해설법이다, 구체적인 적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등장하면서 좀 산만해 보이는 듯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주제를 따라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관된 흐름과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들은 십계명 중 어느 법에 해당할까요? 퀴즈입니다. 십계명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에 해당될까요? 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말씀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의 기준을 어디까지 가지고 하셨습니까? 분노하라.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분노가 곧 살인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한 분노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까지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구절구절마다 스며져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보면 내가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어라. 특별히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누가인지 모른다면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자기 집에 그 짐승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소나 양은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 동물을 마치 자신의 동물인 것처럼 보호하고 그 찾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주어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형제의 낙이나 겉옷,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방의 겉옷은 이들의 이불과도 같았죠. 집이 없는 노숙자나 또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이나 이들은 겉옷이 곧 이들의 이불이요 침대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겉옷은 그들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옷을 잃어버린 자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4절에도 보십시오.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낙이나 소가 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넘어진 동물이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소나 나귀,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 주어라. 생명에 대한 사랑이죠. 또 6절에도 새에 대한 사랑. 그 어미나 새끼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어미나 새끼를 가져가지 마라, 빼앗지 말라. 그 새의 가정을 존중히 여기라. 이 생명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아무리 추워도 엄마 옷을 입지 말고 아무리 추워도 아빠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남과 여자의 그 혼성을 통해서 이 생명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습관을 지적하신 거죠. 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집중이 있습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는 내 지붕 주변에 난간을 만들어 내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라.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 난간을 꼭 지어라.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붕이 거의 거실과도 같이 그곳에서 생활했죠. 그래서 해가 지면 그 거실에 올라와서 때로는 잠도 자기도 하고 그곳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집을 지을 때 난간이 없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은 것이다. 꼭 난간을 지어라. 이렇게 건축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사랑할 때,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법조문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했지라고 해서 행동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숨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못 보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못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봤지만 스스로 못 본 것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 형제, 오늘 본문에는 형제로 나오는데 원수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이제 형제가 아니라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을 때도 데려다 주어라. 얼마나 탁월한 윤리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도덕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공동체의 비전입니까? 정말 원수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수의 소유물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참 잘 됐다. 그런 소가 길을 잃은 거 보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도살장으로 보내든지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이 세상과 대조가 됩니까? 그 당시 세상의 법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탁월한 사랑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자, 이 마지막 29절에 율법학자의 질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자, 율법학자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행하라. 행하면 된다. 그랬더니 율법학자 말하기를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사랑을 못하는 겁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걸 정의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릅니까? 율법학자가? 그 당시 율법학자는 구약을 통째로 외워버릴 수 있는 암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율법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행하라 라는 말씀에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질문이 많은 법입니다.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의문이 많아집니다. 한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제가 가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에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는 늘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엇을 부탁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은 늘 바쁜 사람이 돼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좋은 일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늘 이웃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세미나를 열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죠. 한 강도 맞는 사람이 죽고 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고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를 도와주고 그가 도움을 필요한 그때에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일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을 때 시체를 만진 경우에는 제사를 집리할 수 없고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업무상, 내 직업상, 내 역할상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곳으로 간주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을 나중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만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인터뷰를 할 때 왜 당신이 그냥 지나쳤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몇 가지 상상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상상이 내 머릿속에 나왔다는 건 나도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는 이런 대답을 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도착하고 나니까 이미 사람들이 잠들어 버려서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요즘 가끔 이 길거리에서 스스로 강도 만났다고 위장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강도들이 있어서 내가 의심이 돼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마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문이 많아집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할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줘야 될 때 울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웃어줘야 할 때 웃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웃어야 될 때 웃지 않고 나중에 웃으면 뭡니까? 비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질기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내면에 가득해야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원수가 내 앞에 와도 원수의 소가 나귀가 넘어졌더라도 일으켜줄 수 있는 마음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표정을 누가는 이렇게 캐치했어요. 그 순간에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는 그 순간에 그 스데반 집사님 얼굴 표정은 천사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위장한 것일까요? 이게 누가가 지금 내 표정을 보고 기록하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될 거니까 내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속에는 그냥 그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데 얼굴 표정을 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늘 가슴에 품을 때만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윤리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을 지나치지 않는 삶, 그냥 무시하지 않는 삶.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저희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자랑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며칠 전에 조 목사님이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육군 중위로 복무하고 있을 때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월급을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오리털 잠바를 샀습니다. 양면으로 된 아주 좋은 잠바를 샀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가 추우면 내 옷이 얼마나 따뜻한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속은 얇게 입잖아요. 속에는 얇게 입고 겉은 얼마나 내 이 잠바가 파워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따뜻한 잠바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저희 형네 집에 찾아를 가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어디 손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적 키가 좀 큰 편이니까 위를 이렇게 보니까 저기 손잡을 데가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서 이제 그 손잡이대를 잡고 있는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 노숙자 아저씨가 그 긴 그 의자 위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며칠을 씻지 못했는지 온몸은 시커멓고 냄새나고 술을 먹었는지 곤드레 취해서 자고 있고
그러나 런닝 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제가 밑을 보지 못하고 위에만 보고 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왜 사람이 없는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차서.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잘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그 잠바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덮어주라.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이야. 온갖 다른 생각이 났지만 너무 강렬하게, 너가 그 옷을 벗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지 모른다. 제가 부인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뒤로 돌았습니다. 뒤로 돌아서 반대편에 그 난간을 쫙 잡는데 지하철이니까 사진처럼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몇 개월 월급을 모아가 산 건데, 이거 어제 샀는데, 별의별 생각. 그리고 나는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날씨는 얼마나 추운데, 괴로웠습니다. 한 2정거장 동안 막 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데,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벗으면 사람들이 주목할까 봐 내리기 직전에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하철역 바깥으로 나왔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안 추울 줄 알았어요. 순종했으면 안 추워야 되잖아요. 막 열이 나야 되잖아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런 선행은 뭐 별로 한 기억이 없어서 제가 기억나는 그런 일, 순간을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지나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